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나무 두 개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의 나무, 한 막대기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자, 이것이 어떤 뜻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여기는 이제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연합하는 그 주체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두 개가 하나로 뭉쳐지는 것은 그 결과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뜻이, 영적인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됐다.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진리이시며 말씀이십니다. 신실하시며 성실하시며 빛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육신의 상태에 놓여져 있던 상태를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담, 육신으로 있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을 똑같이 닮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을 따르는 자들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육을 따라 살고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해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영을 따라 그 새 마음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즉 자신의 욕망, 자신의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진리로 삼아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걸 두 개를 하나로 붙여봐야 이것은 그냥 물질로 남아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나뉘어져 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이게 되겠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자들, 그래서 나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게 되어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성향이 계속 있죠. 여전히 우리는 육신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똑같이 되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할 때에 이것을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습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그 은혜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과 17절 나오겠습니다. 16절 17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이 부제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신학자들이 붙인 제목인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통일을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역사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이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지역에는 실제 백성이 많지 않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물리적인 어떤 하나가 되는 것,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연합하게 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물리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영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지배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지요. 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뿌리가 각각 바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뿌리의 근거가 여로보암 왕이라는 사람으로 뿌리를 삼게 되고 남유다는 다윗 왕을 뿌리로 삼게 되죠.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뿌리를 따라가는 자들,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고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과 자신의 소견을 따라가는 자들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각각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서 벗어나 자신의 육신에 따라간다거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간다거나 말씀을 따라간다거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이스라엘의 상태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뉘어졌던 것들을 하나로 모두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냐면 진리의 영이 말씀의 영이 임하여야지만, 다시 말해 성령과 진리가 임하여야지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신약에서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졌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각각 그걸 따르는 것은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어찌 우리가 나뉘었느냐, 오직 우리는 하나의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자, 육신의 소욕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십자가에도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 교회가 서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가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흩어진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단순히 둘로 나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가 둘로 나누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흩어지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제 우편에 이제 강조를 하죠. 그런데 우편에 있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걸 이걸 나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편은 이제 좌편, 왼편이 되겠죠. 왼편에 있는 자를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는 자, 왼쪽에 있는 아들을 오른쪽의 아들 벤야민으로 바꾸시는 일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마음이 집에 있는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자가 그 마음이 바깥으로 떠나게 되는 것, 이걸 나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유대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로 이제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떠났던 마음이 고국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진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떠났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던 마음, 육신을 따르던 마음, 다른 어떤 힘 있는 것들 따라갔던 마음이 다시 돌이켜져서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는 것이 될 때 이것을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회개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죠. 마음을 돌이키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회개하라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습과 사람의 방법에서 떠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시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래서 하나가 되면 이것을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떠났던 자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이 육신을 따라 살던 자들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거룩한 자들을 바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하나, 육신들끼리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거하게 되는 것을 하나가 된다라고 지금 설명합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 가운데 감당해야 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왜 한 몸을 이루냐? 둘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한 마음 품어야, 주를 하나로 모셔야 서로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고 진리만을 따르고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십자가로 비유한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이 수평적인 관계도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노력은 아무리 수고해도 백인백색 천인선제이기 때문에 연합되지 못해요.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들을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그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따르고 남자와 여자가 얼굴은 다르지만 한 마음을 따르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온 교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 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럴 때 평강이, 은혜와 안식과 위로가 그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리스도만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모든 열방과 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래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오늘도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엎드려서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